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코람데오, 코람데오 맞죠?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역전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 같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좀 새롭게 다가오는 면들이 많습니다. 이게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찔리는 부분이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이제 같이 이제 나눌 텐데, 이전에도 몇 번 나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당하다 보면 겉옷자락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목을 자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인간의 왜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그런 어떤 막다른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 인간 안에서 나오는 본능 같은 것은 자기 보호 본능,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보면 되게 이해가 가고 정상 참작이 되고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일인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다윗이 마음에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목을 잘라도 되는데 옷자락 자른 건데 그게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게 뭘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어떤 성경적 정신이죠. 성경의 정신인데 이거는 사회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밟아버리고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런 사회적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성경의 길,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길게는 나눌 수가 없고 같이 짧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쳤던 거, 우리도 이런 시류에 사니까, 세상살이의 시류에 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저이씨 하고 속에서 튀어나오고, 아유 칼 꺼내서 너만 칼 있어? 나도 카리스마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휘두르고 싶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라 하고 코너에 몰면 이게 사람이 좋은 얘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텐데 자꾸 그러면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경의 정신을 쫓아가야 하는가? 이게 쉽지가 않죠. 내 일이 되면 남의 일은 그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당하는 일이면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요구하시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이고 또 어떤 수준이고,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사람의 말, 사람의 길, 사회적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 성경의 길,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작정하고 걷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음은 무슨 기름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8 아들에게 쫙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데 막내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무슨 기름 부음이죠?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 영의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대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대조적인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라마로, 여기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 영에 감동되죠. 자, 그 다음 절이 14절이거든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사울은 뭐에 시달려요? 악령. 이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지고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대조, 백과 흑이 대조되듯이, 낮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사울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기름 부음과 사울의 악령에 사로잡힘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뒤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형통대로가 열립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 힘든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노래를 부르죠. 자,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핵심만 얘기하자면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인데 그 수많은 여인들이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백성들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뭘 받아요? 자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목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1절인데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어 소고와 장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자, 저 주목이라는 게 긍정적 주목일까요? 무슨 문제를 잡고자 하는 부정적 주목일까요? 당연히 부정적 주목이죠. 일거수일투족을 CC카메라로 살피는 거죠. 무슨 흠잡을 거 없나, 제거할 거 없나. 왜냐하면 이제 나라밖에 없는데 저거 죽여야겠다.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가슴속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틈나는 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여러분, 이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등치가 일반 사람보다 모가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사울이. 다윗은 조그맣고, 근데 그거를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흉내만 내도 어때, 기분이? 흉내만 내도 어때? 근데 진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수금 타다가도 피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결국은 사울이 요나단과 그 대신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해요. 그렇게 명령하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형이에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근데 요나단이 아버지 이러시면 됩니까? 우리 부마입니다. 우리 사위, 아버지 사위예요. 사위, 천부장이고 사위예요. 그때 천부장이 됐고 사위가 됐어요. 미갈이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마가 되는, 부마, 왕의 사위, 부마가 되는데 아버지 사위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막 설득을 해서, 그래서 다 블레셋군을 무찌르는 그런 귀한 용장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해서 다시 살려주는 거로 했는데 또 막 이 악령이 들리면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죽이려고 그럴 때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디를 피신시키고 뭐 제사 지내러 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할 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창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던져요. 성경 보면 던져요. 그래서 피해. 그리고 요나단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제는 진짜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구나. 그래서 다윗을 도망가게 해요. 이제 노브로 도망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 피난 생활이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죠.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피난 경로, 도망 경로를 지도를 통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보이십니까? 좀 흐릿한데, 이렇게 쭉, 이게 이제 도망간 피난 경로예요. 저쪽 모압으로도 망명을 가고 블레셋으로도 망명을 가고 온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저거 그림을 보세요. 현란하죠? 아우, 심란해. 그렇죠? 저렇게 도망간 거예요, 저거. 삭삭삭삭삭삭삭 막.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1절이 그거예요. 1절, 오늘 본문 1절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엔게디 광야. 여기 그 아까 지도에 한 11번인가 12번쯤 되는 그 위치예요. 엔게디 광야가 저쪽 저 호수 옆에, 사해 옆에 있죠. 엔게디. 거기 1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엔게디 광야 쪽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는 내가 잘 알지. 그리고 이제 쫓아나간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나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수만의 군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뽑아요. 그리고 쫓기 시작하는 거야. 저 엔게디 광야. 제가 가봤는데 돌투성이에요. 돌투성이에요. 전부 돌투성이에요. 그 광야를 쫓고 쫓으면서 이제 피 튀기는 이제 도망전과 추적전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 사울이 뒤를 돌아, 오늘 말씀을 보면 굴에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그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저 굴에 들어갔는데 뭐 하러 들어갔어요?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원래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하고 이게 각주 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각주 표시가 4자로 표시돼 있을 겁니다.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 4자를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쪽 각주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 이렇게 돼 있죠.
발을 가리라. 이 발을 가리. 근데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고, 좀 쉬러 들어갔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고위층에게 쓰는 언어예요. 이게 왕 같은 분들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그러면 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제 했는데 뒷강 갔다라는 소리인데 지금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뒤를 보러 들어갔으면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어와서 칼로 겉옷자락을 자르는 지 아무리 다윗이 누구 공수부대고 유디티고 그 동굴 속에서 기어와가지고 초집중하고 있는 이거 뒤를 잘라? 겉옷을 잘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깊은 곳에서 뒤를 보고 요 가까이 나와서 동굴에 가까이 나와서 잠을 청한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다윗과 그 용사들이 더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울을 제거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다. 다윗이요, 빨리 죽이십시오. 해치우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겉옷 자락을 이제 베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쫓기고 망명하고 이게 1, 2년 쫓긴 게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저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갓 선지자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와서 쫓기고 쫓기다가 또 도망갔다가 이게 한두 달 1, 2년 된 게 아니고 수년간 벌써 자신을 쫓는 이 당시에는 또 자신을 쫓는 무리가 있었어요. 600명의 무리. 아둘람굴의 600명의 용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600명의 무리가 아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식솔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럴 때 이 지금 다윗과 용사 몇 명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뭘 하러 들어온 거예요? 똥 싸러 들어온 거야. 야, 그리고 저 앞쪽에서 쉬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옷자락을 자를 게 아니고 뭘 잘라야 돼요? 목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 막 창으로 던지고 막 3,000명 정예병력 끌고 와서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나라를 요나단에게 주고 사울의 왕가를 영원히 잇기 위해서 그러겠다라는 뜻이 명백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옷자락을 뱁니다. 옷자락을 베는데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마음이 찔려요. 이게 마음이 왜 찔렸을까? 마음이 왜 찔렸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고리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제 그냥 가게 만들어 냅둬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뱉다라는 말씀이 이게 아니 그러면 사울도 용사인데 사울이 굉장한 전쟁의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용사들은 전쟁을 한 사람들은 잠을 자도 싹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쫙 빼는 거예요. 바로 거의 본능처럼 이게 이 용사들은 현장에서 닳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잠잔다 그래서 그냥 막 널브러져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본능처럼 자기의 목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용사들이에요. 이게 몸에서 잊고 익은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왕이 됐잖아요. 전장에서 누볐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냥 널브러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베는데 사울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 왜 그럴까? 이거 굉장히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했으니까 다 그냥 다 될 거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들어간 동굴에는 그 앞쪽에 폭포가 흘러요. 폭포가. 그게 이제 다윗의 폭포라고 불려요.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폭포가 이 엔게디 동굴, 저기 뒤에가 엔게디 동굴이에요. 그 앞에는 뭐가 흘러요? 폭포가 흘러요. 이 폭포가 흐르는데 소리가 콱콱콱콱 나요. 이게 작은 폭포가 아니에요. 멀리서 봐서 그렇지 굉장히 큰데, 폭포 소리가 땅 치면서 동굴에 공명이 생기는 거죠. 공명이 꽉꽉꽉 소리가 나니까 웬만한 소리가 나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동굴을 보면 규모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작은 것 같잖아요. 야, 이거 뭐 조그만 동굴 같은데, 근데 가까이 가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매. 사람들이 저렇게 조그매. 저 동굴이 저렇게 커요. 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웬간한 일이 벌어져도, 지금 폭포가 소리가, 지금 이제 폭포가 없을 때, 이게 폭포가 치고 그러면 뭐 소리가 꽉꽉꽉 울리고 그러면 이 안에서 뭔 소리가 좀 나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싹싹싹싹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옷자락을 싹 뱉겠죠. 그 옷자락을 뱉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를 분석해 보면 지금 옆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때는 다 그냥 거의 동지거든요. 동지. 이게 군대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지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형제 자매, 형제 동생 하는 형, 동생, 다윗 형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600명이 같이 따르는데, 이때 정예 부대가 몇 명이 같이 왔겠죠. 근데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사울이 쫓아다니고 하는데도 다윗의 거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다윗도 이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고 같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없애버려야 된다, 지금 옆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나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원흉이 저기에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란 말이야. 근데 옆에서 지금 동지들이 죽여버리자, 없애자 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벤 거예요. 이 옷자락을 벤다라는 게, 겉옷자락을 벤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성서 시대의 당시에 옷을 보통 남녀들이 제대로 갖춰 입으면 5겹을 입었어요. 5겹.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입는 게 뭐예요?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와 정체성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그 겉옷자락을 베잖아요, 한 귀퉁이를. 근데 이 겉옷의 4귀퉁이에는 술을 달게 돼 있어요. 술. 이게 뭐냐면 술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게 겉옷이고, 저 술이 늘어진 거 저거 있죠. 저게 4짝이, 4귀퉁이가 한 벌이에요. 한 벌.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돼 있죠. 저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한 벌이야. 겉옷의 한 벌. 술이 저 넘어가면 이렇게 4짝으로 4귀퉁이에 겉옷에 저 술을 다는데, 지금 그 한쪽을 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이게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이유가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술을 달게 했지, 이 술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라 그러는 거지, 음행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사울의 겉옷을 그 귓자기를 쫙 자르, 이게 술을 하나 자른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의 네 귀의 술은 한쪽만 잘려도 이 네 귀를 다 갈아버려야 돼요. 이때 당시엔 옷이 귀했는데 옷을 다 갈진 않아도 이 술을 다 갈아버려야 돼. 한 짝을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자기 동지들에게 이 동지들이 없애버리자 죽이자가 하는 이 성화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겉옷자락을 뱉는데, 베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겉옷자락을 뱉잖아요. 지금 이 동지들의 성화에, 그리고 지금 뭐 자고 있지, 사울왕은 자고 있지, 지금 오랜 세월 쫓겨서 지쳐 있지. 지금 왜 이렇게 깊이 잠들었냐면 전쟁을 하고 와서 막바로 지금 다윗 쫓아온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와서 사울도 지금 다윗을 없애려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깊이 잠든 거거든요. 폭포 소리는 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자른 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윗이 그걸 느낀 거예요. 네. 그걸 느끼면서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지금 옷술을 잘랐는데, 귀퉁이에 술을 잘랐는데, 그거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달아둔 거거든요. 근데 정작 지금 다윗은 그걸 잘라내면서 지금 동료들과 동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밀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자기 속에 사울의 뭐를 자르고 싶은 거예요? 목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는 게 확 찔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진짜 사울의 목을, 쫓겨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상황에 못 이겨서, 내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정당 방위도 되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상황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거 상황 윤리로 따지면 사울이 더 나쁜 놈이지, 다윗은 정당 방위죠. 죽여버려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방한데, 그런 상황과 어떤 동지들의 성화와 이런 거에 밀려서 그냥 목을 따버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자면, 이 당시에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가 사울을 쫓고 있었어요. 사울을 쫓고 있어서.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울을 다윗이 암살을 했다, 살해를 했다, 쫓겨다니고 괴로우니까 죽여버렸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펴서 정당 방위를 통해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11개 지파가 영원히 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진짜 그야말로 유다 지파의 왕만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못 이겼다면, 못 이기고 사울의 목을 땄다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진짜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암살한, 살해한 그런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게 뭐 몇 년을 쫓겨다녔고 그 다음에 너무 죽이려고 괴로워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했다, 이런 건 안 남고, 그런 건 안 남아요. 그 쫓겨다닌 괴로움, 밤에 잠을 못 자고 암살조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수년간의 괴로움과 이런 거는 하나도 정상 참작이 안 돼요. 그냥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사울을 죽인 다윗, 살인자, 이거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남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때 이걸 못 견디고 겉옷자락을 자르지 않고 목을 땄다면 그렇게 사울은 아마 전락하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당연히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고 정당방위를 하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게 뭐냐면 늘 겉옷자락을 자르면서 마음에 찔리게 한 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근데 다윗이라는 인간이 패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게 찔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건 사실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면, 내가 다윗이 되면, 내가 이 일을 겪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냥 2판 4판 공사판 확 죽여버리고 말지? 이렇게 100이면 100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이 겉옷자락을 자른 거가 마음에 찔린 다윗의 그 마음이, 여러분 겉옷자락을 자르는데 마음에 안 찔려요. 이렇게 당하고 쫓기고 괴롭히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질 않고 그 코너에 몰리면 겉옷자락이 아니라 진짜 모가지를 잘라도 아마 아무런 찔림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겉옷자락을 자른 게 찔림이 되는 다윗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높아요. 한 인생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흉내내는 것뿐이지 진짜 그 인격, 그 수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냥 그런 인간 다윗 그런 마음까지 따라가는 것 자체도 멀다 멀어,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술을 보면서, 사울의 겉옷자락에 베어진 술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느꼈겠죠. 겉옷자락을 자르고, 술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 속에 뭘 뺏겼구나? 마음을 뺏겼구나. 동지들의 말에, 사람들의 말에 억지로 밀려서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게 겉옷자락을 자른 건 목을 자른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밀리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그거를 이유로 명분으로 해서 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자신의 그 옷 잘라진 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의를 구하지를 못했구나.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주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칼로 내 손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이유와 명분은 너무 많아. 근데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다 그 길을 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길을 가요, 지금. 참지를 않아. 이런 게 왔을 때, 이런 자극이 왔을 때 기도하려고 하잖아.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대로 줘? 나는 말로 준다. 막 그냥 이러려고 그러지. 견디고 참고 품고, 주님 내가 이걸 못합니다. 주님 찢어주세요.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견디고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게 안 돼. 지금 시대는 안 해. 그 뒤에서 그냥 이게 이런 시대 속에서 다윗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견뎌내고 이겨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일이 되면 내 당사자가 내가 다윗이라면 이게 견뎌지질 않아요. 근데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내 감정 상황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이 세우신 자지, 주님이 기름 부은 자지, 주님의 것을 내가 건드릴 수 없지. 내 마음에 건드리고 싶고 내 마음에 하고 싶어도 감정을 다스리고 이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찔려가지고, 왜냐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잘 아닌데, 평범한 일이 아닌데 그 길을 가자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하고 찔리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린 따라야죠. 아직 수준이 안 돼도 어찌됐든 연습하고 훈련하고 따라가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상황과 환경과 이 사회와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 그거 붙들고 그거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주님의 주권을 꼭 붙들고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